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을 뛰어넘는 축복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쌓아올린 믿음과 기도가 내 자녀를 넘어 손주와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 그들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와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창세기 1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한 남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한 개인을 향한 약속을 넘어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될 축복의 물줄기가 온 세상을 적실 것이라는 장엄한 선포였습니다. 위대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부유해지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지만 위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은 곧바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살던 땅에 끔찍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메마르고 굶주림의 공포가 덮쳐오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아닌 두려움에 근거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은 채 풍요로워 보이는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내리는 결정은 언제나 선한 결과를 낳지만 두려움 속에서 허둥지둥 내리는 결정은 재앙을 불러오곤 합니다. 아브라함은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이집트 국경에 가까워졌을 때 그의 두려움은 극에 달합니다. 그는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집트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참으로 기가 막힌 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당시 사라는 7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내를 이방왕의 하렘, 즉 후궁으로 넘겨줄 수도 있는 끔찍한 위험 속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이인들의 성공 신화만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처럼 가장 위대한 인물조차도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하며 이기적인 순간을 보냈는지 가감없이 보여주는 무서울 정도로 정직한 책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내를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결국 그의 예상대로 이집트의 고관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파라오에게 그녀를 바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혈통이 그곳에서 더럽혀지고 끊어질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을, 이삭을 통해 야곱을,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왕과 마리아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인류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거짓말 하나로 인해 물거품이 될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히 개입하셨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온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모든 일에 자초지종을 알게 된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꾸짖으며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패턴, 즉 반복되는 고리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면 그것은 무서운 순환고리를 만들어 가문을 올가맵니다. 창세기 20장으로 가보면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는 이 제90세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랄이라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20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는 또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한 번의 실수로 혹독한 대가를 치렀음에도 그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쉽게 배우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 훨씬 큽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손에서 사라를 지키셨고 또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이 끔찍한 순환의 고리는 과연 끊어졌을까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또다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삭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는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아닌 거짓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그 거짓말로 인해 어떤 곤경에 처했는지 직접 보거나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패턴, 두려움의 영은 보이지 않는 끈처럼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대물림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부르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처럼 죄와 상처, 두려움과 분노, 중독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은 세대를 거쳐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행했던 폭력적인 행동을 아들이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고 어머니가 겪었던 우울감이 딸의 삶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마치 유전병처럼 영적인 질병도 다음 세대로 전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소식은 절망이 아닙니다. 이 끔찍한 저주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의 삭이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른다는 무서운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모든 저주를 끊고 우리 가문에 흐르던 죄의 사슬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저주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분노 조절 장애가 대물림될 수 있다면 반대로 거룩함과 절제, 온유함 또한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가난과 실패의식이 대물림될 수 있다면 믿음과 풍요의식 또한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전수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 역시 강력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펼쳐보는 성경 한 구절, 잠들기 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짧은 기도, 이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행하는 모든 선한 행동은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씨앗이 되어 심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 영적 유산의 아름다운 예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위대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기도와 헌신의 삶을 살며 축복의 씨앗을 심었고 그 믿음이 딸 유니게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단다. 그 결과 디모데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며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 이 축복의 유산이 얼마나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11년이 지난 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 임하여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쌓아올린 축복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아들의 시대에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23년이 지났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그의 왕국을 빼앗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오직 내가 너의 생전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그리하겠다. 솔로몬은 심판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쌓아놓은 축복 때문에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시간은 더 흘러 다윗이 죽은 지 57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손자 아비암이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손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할아버지가 쌓아둔 기도의 등불이 그 가문을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다윗이 죽고 무려 305년이 흐른 뒤에 일어납니다. 그의 먼 후손인 히스기야 왕 시절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 직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300년 전에 죽은 한 남자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한 나라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고 예루살렘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쌓아야 할 유산입니다. 당신의 믿음과 기도가 300년 뒤에
당신의 후손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여기서 산업은 단지 돈이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뛰어넘어 대대로 흘러가는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아버지는 내게 그런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셨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거나 가정에 무책임했거나 오히려 상처만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예비해두고 계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던 부정적인 패턴과 저주의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우리로부터 축복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가 될 모든 남성들, 그리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가문의 유산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제 삶과 우리 가문에 대물림되어 온 모든 부정적인 죄의 패턴과 저주의 사슬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제가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다음 세대에 신실한 믿음을 물려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 작은 순종의 씨앗들이 쌓이고 쌓여 제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할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영원한 축복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 가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축복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생각하며 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지혜와 은총이 영원히 함께하기를